할렐루야. 오늘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침대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에서 반갑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조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서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조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서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조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조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수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 저희 침례 공동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격리 기간이 단축되어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코로나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 가는 저희 침례 공동체 되어지게 하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의 싸움이 아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싸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북한 독재 정권의 자유를 잃고 신음하는 북녘의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시어 억압의 쇠사들을 끊어주시고 그 땅에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섬기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족함 없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 위로받게 하여 주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동영상 설교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권 목사 부부는 코로나19 완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거치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우리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기도에 더 많이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동영상 촬영 예배 참석하셔서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자 공부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그 고린도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도 고린도후서 통독,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늦게 할 수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통독을 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하시면은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고린도후서 통독합니다. 읽고 듣고 어제까지 11번 통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설교 끝날 때까지 매일 하려고 그래요. 제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도 잠깐이요. 인생 7, 80년도 잠깐인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셔서 저희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물질이지만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찾는데 쓰여지게 하시며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는데 오병이어로 쓰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지나시는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범사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 사회와 오늘 또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목사님들과 교회들마다 축복하시고 아르헨티나를 새로운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흑암의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 교우님들에게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합독은 1장 3절,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하고 키우신 분입니다. 이 빌 게이츠 씨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은퇴한 이후에 세운 빌 게이츠 자선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구호재단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엄청난 이 개발을 이루는 그 빌 게이츠 재단이죠. 구호재단도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19가 주는 그 교훈, 그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코로나19를 생각할 때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주는 어려움, 고통, 그래서 거기에 불평, 원망,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입니다. 그 악한 속에서 선을 발견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소개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가 대통령도 거지도 차별이 없다. 코로나19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나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가 유익이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케 했다. 세 번째가 지구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말씀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자님들 공부에 코로나19가 주는 유익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바빠서 미루었던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3번씩 5번씩 드리게 된 것이 큰 축복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나거나 불이 나면은 뛰쳐나갈 때에 뭘 제일 먼저 들고 나갑니까? 대부분은 자녀를 안고 업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중요한 거 챙기고 뛰쳐나갔다 보니까 방 안에 아기를 눕혀놓고 그냥 나왔더래요. 그래서 다시 뛰쳐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나왔다는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장례식에도 마지막 죽어갈 때도 옆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란이 오면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그때요.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많이 회복시켰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이 가짜 사도들,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사도 바울 선교팀의 지도력을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 맞아? 사도가 왜 공장에서 천막 치는 데서 그렇게 일하지? 사도 베드로는 일 안 하고 선교만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이슈 삼아서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파괴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사도꾼을 변명해요. 바보처럼. 내가 바보처럼 내 자신 얘기 좀 하겠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많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 기쁨, 또 고린도 교회를 낳아서 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살아온 얘기를 하듯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해요.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와 휘두름에 휩쓸리지 말고 돌아와라. 내 진심은 이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난이라는 말, 이 죽음, 고난 비슷한 말이 10번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동시에 위로라는 말도 10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럽시스라는 말로 가슴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해서 이 파라칼레오는 성령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죠. 많은 경우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이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불평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긍정적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요셉의 청지기 얘기도 청지기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청지기 모습이죠. 이게 절대 긍정적이죠. 요셉이 언제 불평했습니까? 내 신세 타령했습니까? 왜 나는 노예냐? 왜 감옥이냐? 억울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절대 긍정했어요. 이게 청지기 요셉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환난, 죽음 같은 환난을 지나면서도 절대 긍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익을 찾고 그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도의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죠. 환난이 주는 유익.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처 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상처를 사람들은 이 상처를 받으면요,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불평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가 회복이 되면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또 환난을 지나고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 일부로부터 또 자기를 시기하는 거짓 사도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또 환난 겪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그 엄청난 환난 받았는데 이 편지를 쓸 때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 일부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받았는데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상처받죠. 또 이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 많은 그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가장 큰 상처는요, 자녀를 잃든지 배우자를 잃을 때예요. 이 사별. 이 사별이 가장 깊고 오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치료가 되면요, 그게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이 찬양은요, 감사는 치유받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그 삶의 표현이에요. 삶의 표현. 내 상처가 치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나? 찬양이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는가? 그걸로 회복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맞죠? 우리가 받은 위로 때문에 또 이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위로는 이게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줍니다. 찬송어도 나오잖아요. 너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또 십자가 지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큰 위로를 받는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분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든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분은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자녀를 기르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33년째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이용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거기 2번 단기 선교팀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아들, 딸 둘이 키웠는데 이선한, 근데 둘째 딸이 말라리아로 이렇게 장례식했어요. 선교사님 4분도 몇 번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 딸을 하나를 장례식하고 낳는데 하나님이 또 아들, 딸 남매를 줬어요.
그 지금 셋입니다. 근데 죽은 딸의 오빠 이 선한이가 5년 됐습니다.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그 아프리카에 의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마라리아로 죽는 걸 보면서 선교지에서 자랐던 이 선한 이 아들이 나는 커서 이 아프리카의 풍토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버지 열심히 돕고 선교지 열심히 하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영국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얼마든지 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선한이를 보면 참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도 훌륭하지만은 그 아들도 훌륭해. 상처 입은 치유자지요. 딸을, 여동생을 잃었지만은, 고통을 견딜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그냥 다 접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30년 넘게 계속 지금도 충성합니다. 지금도 충성해. 그 아들은, 선한이는 의사로 충성하고.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이 요셉의 청지기 요셉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엄청난 상처받은 사람의 형님들로부터 또 그 보디발 여사로부터 상처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나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치료받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됐죠. 분노와 억울함과 수치심에 복수심에 불벌 떨었으면요 그는 지도자가 못 됩니다. 어떻게 분노와 복수심에 치를 떠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 왕이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보낸 자는, 나를 감옥에 보낸 자는, 나를 총리로 세운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형님이 아니고 보디발 여사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이거 하나 붙들고 승리한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 가족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족을 전체를 70년 가족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상처 입은 자로 뒹굴지 말고 상처 입고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어서 또 이웃을 치유하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큰 모범은 사도 바울이죠. 요셉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걸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환난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의 환난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이걸 바꾸어야 돼요. 축복으로 바꾸고 유익으로 바꾸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빠뜨려 만들 것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해야 돼요. 매일 성경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는 위로가 없어요. 짜증과 불평과 복수심만 있지.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진지하게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로 서로 상처 주고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치유받고 또 위로를 흘러보내고 치료를 흘러보내는 이런 복된 삶을 게으르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 주는 유익, 첫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께 신세지는 거죠. 사람들은 남한테 신세지는 게 창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도 창피해서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뭐 내가 예수께 신세지고 하나님께 신세지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100% 부모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자랍니다. 100% 부모님을 의존하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도 100% 의존적이 돼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임종에 가까울수록 알몸으로 가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없어요. 가져가는 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았던 것,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은 따라갑니다. 영혼은 따라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같이 따라가요. 이 땅에 있는 것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았던 분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갈 때도 100% 가족의 손에 의지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태양 없이, 공기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은행을 믿기도 하고, 부모를 믿기도 하고, 자녀를 믿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은퇴연금을 믿어요. 은퇴연금을 믿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은퇴연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지. 은퇴연금을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죠. 그래서 고 안희숙 사모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사람을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이게 잘 몰라요. 잘 안 드러나는데 크고 작은 환난을 거치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믿는 구석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을 거치면서 내가 이걸 믿고 있었구나. 말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게 옵니다. 하지만은 속에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어요. 깨달아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더 담대해지고 더 기쁨이 오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마음에 숨겨진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그것에 노예가 돼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애착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 믿는 대상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맞습니까? 나는 맞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예요. 죽어도 살아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참 자유하신 그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이야. 생사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환난도 평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환난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평화를 짓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한나의 기도 속에. 코로나19 환난이 우연입니까? 중국 우한에서 잘못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불행입니까? 맞죠? 그러나 코로나19 환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도 인생들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손 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짓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손 좀 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코로나를 이렇게 가만 놔두나? 그분 때문에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인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자기 간증하는데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들 공감이 다 되지요?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한국, 일본,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대 사회의 터키 지방의 동쪽이에요. 동남부. 소아시아 7교회라 7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 터키 동남부 지역을 고대 사회에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엄청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민 개척할 때 그 라누스 비제가스에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에게 갔잖아요. 그때 메르카도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또 버스에다 어떻게 쌀을 들고 배추 들고 다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문혜성 권사님, 강홍신 권사님, 고 이경호 집사님 차에다가 쌀 싣고 배추 싣고 배추 실어가지고 그 신방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참 그때 많이 울고불고 했습니다. 가면 그냥 같이 울어 그냥. 그게 문 권사님,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강우신 권사님, 돌아가신 이경호 집사님들이었어요.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 위로를 받고 이렇게 그 힘든 이민 개척기를 일어선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뭐 내가 나는 자주성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는가? 그 답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우주를, 지구촌을 경영하고 계시는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환란, 어려움, 아르헨티나의 어려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 이제 실망이야. 끝이야.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송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고 의지할 게 있는 사람은 손들고 오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 끝난 사람, 바닥을 친 사람은 손들고 항복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한번 손들어봐요. 손들어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손 내리세요. 손들고 온다는 말이, 손든다는 말이 기도잖아요. 기도.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손들고 오는데 이게 기도로 연결돼요. 11절에 보세요. 11절.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로 도우라.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상처 입은 치료가 되려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코로나19를 이깁니다. 환란을 유익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나?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기도해요. 나는 기도가 바빠서 기도가 안 돼.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더 많아. 하나님 의지하는 분은 조금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야. 빨리 가서 자기가 뛰어야 돼. 하나님도 의지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시시한 일에도 기도합니다. 뭐 저런 걸 기도하나? 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시시한 일에 기도하는 분은
그 시시한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에요. 밥 먹는 거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뭐 다 밥 먹는데 그 밥 먹을 때 깊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감사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그 밥을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죠. 지난 한평생 50년, 60년, 80년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밥을 먹여주셨고 우리 가족들에게 밥을 먹여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돈 벌어 내가 밥 사 먹는 건데. 이게 세상.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분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른 거예요. 사는 게 다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식당 가서 창피하다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잠깐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창피한 사람들이야. 그 밥이 어떤 밥인데 그냥 막 먹습니까? 농부들의 수고, 그걸 또 다 여기까지 가져와서 밥을 하는 분들, 어머님의 손, 그 밥을 어떻게 그냥 먹습니까? 그냥 먹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죠. 근데 요즘은 밥을 넣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졌어. 이상한 사상이 돼간 겁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게 중보기도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목사 부부가 코로나 진단 받을 때 바로 알렸어요. 한국에, 미국에 제가 연결되는 중보기도 팀에 쫙 알렸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작은 일도 다 내가 기도 부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요, 그 일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야 되지요. 되겠지. 하나님이 문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문 닫으면 안 열려요.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시시한 일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이 환란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는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소유권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 청지기로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소유는 등기 이전된 게 아니다. 땅도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청지기 의식이 있는 분은 코로나 지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건데 뭐 다. 나는 관리인인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니까. 이 청지기 의식이 지난 2주 동안 왜 하나님이 김한우 목사를 통해서 이 청지기 의식을 강조했는지 나는 맞다. 요셉에 의해서 청지기를 의식을 가지고 2주 설교하는 경우는 나는 처음 들었어요. 다른 걸로 많이 설교하시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김한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나오고 그게 나는 감동이 된 거예요. 맞다. 내가 하는 신내교회 청직이고 관리인이라면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애착하고 집착하지 않게 돼요. 왜 집착하고 애착합니까? 그게 내 거니까 그래요. 내 거니까.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등기 이전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알몸으로 왔다가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신재지고 사랑받고 또 나누다가 천국의 보물을 쌓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 감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 기도가 중요해. 여기 11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고 또 겪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지만은 감사하잖아요. 11장 1장 11절 마지막에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 여러분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불평만 내. 부모님이 도와주고 사랑한 거는 당연한 거야.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자녀에게 감사합니까? 교우님들에게 감사합니까? 교육자님들에게 감사합니까? 그것도 다 당연한 거지. 뭐 월급 받고 하는 건데 당연한 거지. 교육자님들이 직장에 가게의 종업원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시시한 일에도 감사하고 중요한 일에도 감사하고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계속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죽으실 때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평소에는 하나님 의지 않고 막 살다가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맡깁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없어요. 평소에 늘 맡기고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고 상처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니까 죽으실 때도 돌아가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이거는 평소에 그런 삶이 있어야 죽을 때 나오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예수 믿을 거야. 그게 얼마나 자기를 속이는 겁니까? 평소에 엉터리로 살다가 죽을 때 진지하게 산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마귀의 속임수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요행은 없고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지구가 움직이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이 삶이 가정이 움직이고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지도자가 나오면은 요셉처럼 나오면은 나라가 사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19는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1년, 2년 잠깐이에요. 70년, 80년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시달려, 시장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의 고향이 보여야 되지. 추석이다, 외롭다. 맞아요. 나도 추석이니까 외로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의 번향이 있는 분들은, 그걸 더 사모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외로움, 환난 다 감당이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복이 오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로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로 되는 거예요.
불평은 마귀의 언어이고 원망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언어예요. 이 10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동안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잘났다고 설치고 뛰었던 거, 열심히 뛰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나 자신도 가정도 미래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함께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지금도 이 온 땅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나시는 우리 교우님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우리 한인 교포사회,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더 이상 불평, 원망, 짜증내지 말고 아버지, 과거에 잘 나가고 잘 살고 자유로웠던 그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절대 긍정하고 이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요셉처럼 되도록, 주님을 본받아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조로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모서리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오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조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모서리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좋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모서리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디할 것 보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 보낼세 모서리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친밀한 교제가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교우님들 심령 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위해, 교포사회 위에, 이 온 땅 위에, 특별히 아르헨티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주 만에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방해도 있었지만은 기도하면서 그걸 묵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배계를 모르는 바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